73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가슴 터지게 외쳤던 함성 소리가 있었죠. 대한독립!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그보다 더 컸어요. 그 만세 소리가 어떤 소리인데, 대한독립!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광복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정말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어로 보시면은 빛광자를 쓰잖아요. 빛광자에 그 다음에 복자가 무슨 복이에요? 돌아올 복입니다. 돌아올 복. 그래서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빛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권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와서 그 빛을 다 뺏어가 버리는, 말 그대로 대낮에 강탈을 당하는 거죠. 강도짓을 우리 민족이 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권도 다 빼앗기고, 자유도 다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또 하나 1년 동안 열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섭버지게 농사지은 그 쌀, 그것도 다 빼앗아가고, 빼앗아 가다 보니까 여러분, 빛을 빼앗기면 어두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 시절 36년 동안 너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그 민족 속에 광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복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광복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예요. 그 광복을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광복이 이때 일어나리라, 광복이 이때 주어지리라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 이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확 바꾸셔서 우리 민족 속에 광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광복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마는, 이 광복이 있기까지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물질을 바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또 하나, 이 광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시절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배고픈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이런 좋은 예배당 시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마루바다, 거기에 겨울에는 톱밥 난로, 그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안에 주신 것이 바로 이 광복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 광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광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북통일입니다. 지금 북한은 광복을 지금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다 빼앗긴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어두컴컴하기도 합니다만은 북한 주민들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지금 빼앗기고 살고 있고, 거주 이주의 그런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다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복절에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이 땅에 남북통일의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남북통일도 오늘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또 하나, 이 남북통일의 이 광복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민족 남북 통일의 광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다시 손들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광복, 남북 통일의 광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남북 통일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돼요.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가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뭐라고 인상적인 말을 했는가? 통일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의 잔이 어떻게 했을 때 채워져요. 여러분 다 잔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잔이 채워질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 남북 통일에 다시 한번 제2의 광복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이 있어요. 통일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잔을 누가 채우는가? 누가 채워요? 목사님이 채우면 되죠? 그 잔을 누가 채워요? 구체적으로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그 잔이 채워졌을 때 누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제2의 광복, 남북 통일의 광복과 자유의 해방의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리버레이션,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내 말에 거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던 이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면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게 되느냐? 거한다. 이 거한다는 이야기는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함께 거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내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훈련받은 자,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닮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살면 닮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함께 살다가 보면 서로 닮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식성도 닮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지고. 연자 씨가 저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자 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동네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왜요? 누구하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후손의 씨앗을 주셔서 점점 불러오는데, 딱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속 국수만 잡수셔요.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그 다음날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그 다음날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는 징그럽게 국수만 먹어요. 근데 첫 애를 그렇게 해서 이제 낳더니 둘째 애를 샤론이라고 해서 딸을 임신했는데 그 딸도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아도 국수를 먹으니까 국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국수 먹기 싫다. 근데 참 묘한 게 국수 먹고 나서 그러는지 나만 없으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은 국수만 먹어. 이제 함께 살면서 말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생존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적응을 합니다. 국수 잘 먹거든요. 이게 부부지간의 식성도 닮아지는 거예요. 왜? 함께 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은 닮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두 번째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는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네스코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지식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의미거든요. 또 하나, 거기에 안다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자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그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유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자유 얻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내 삶 속에서 빼앗긴 거 있잖아요. 빼앗기다가 보니까 자유가 없이 주권도 빼앗기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잖아요. 이제는 자유를 얻으시라고요.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주는가? 진리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속에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여러분, 그 자부심이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부심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요,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처음부터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슨 게임만 있으면 어느 나라 응원할 것 같아요? 참, 종자가 한국 종자예요. 가르쳐서 그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큰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반박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이 돼요. 이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와서 꿀꺽 삼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후대에 일어난 이 제국이 아수르를 꿀꺽 삼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이 바벨론이 와서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자유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그 뒤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 뒤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유가 없이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케이, 정치적인 그런 이념적인 그런 어떤 광복과 자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광복과 자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34절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잠깐, 말씀은요 크게 읽으세요. 그게 왜? 그 말씀이 내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듣고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너희,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자유를 뺏겨버리고 살아요.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종이라는 개념보다도 우리는 노예라고 그래야 더 가슴으로 와닿아요.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안하고,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여기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먹는 것이 소화가 되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먹어도 속에 떡거려요. 소화불량증에 걸리고. 죄를 지으면 참 묘해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그 죄에 의해서 감시를 당해요. 교통 운전하시다가 교통 이렇게 위반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경찰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뭐라고도 안 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경찰이 혹시라도 손들면 자기 잡을까 봐서. 왜 그래요? 스스로가 벌써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철저히 그 노예로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광복과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 셀프 컨페스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야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그거 알아야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지. 그 정적으로 느껴오는 느낌이 바로 눈물로 표현이 되고 통곡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 현장은 눈물이 다 터졌어요. 팍! 미국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역사로 확 바꾼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커네티컷 주에 가서 그분 목사님이 쓰시던 강대상이, 그렇게 19세기에 쓰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보면 큰 기둥이 본당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데 이 성도들이 앉아있지를 못하고, 왜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일어나서 그 기둥을 붙잡고 말이죠,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지적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잘못됐네?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가슴 속에서 내가 왜 그랬어?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가다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쭉 가다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한다고 딱 회개를 했어요. 하고 나서 되돌아서야 되는데 너무 돌아서 가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하신다. 첫째로,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렇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도 어떻게 돌아가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세 번째,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거니와,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 지식만은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 총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도록, 그 죄 때문에 다 가슴 아리하고 그 죄 때문에 다 마음속에 불안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인상이 다 큰 인상 속에. 그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영적인 광복과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영적 광복과 자유를 얻어야 될까? 바로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랑했던 관계도 다 앗아가고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써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수줍하잖아요. 기침 소리도 안 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숙연하게 들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고 세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르는 것: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세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다 갑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만나서 아이 집사님 왜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요? 집사님 간대야. 직설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집사님 죽는데야.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고마워,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알려주어서 참 고마워, 그렇게 반응을 보일까지 하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지금 응? 어떤 반응이 먼저 보일 것 같아요? 한번 간다는 거 알아요. 죽음에 대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죽음도요, 억울한 죽음도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69번 시내버스가 이렇게 달리다가 전복이 돼서 69번 버스에 타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유를 딱 보니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막 뛰어와서 버스 꽁무니를 막, 아저씨 나 이 버스 타야 돼. 그래가지고 탔는데 갔어.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그 전 정거장, 사고 나기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았어. 그래서 놓치는 바람에 그냥 사고 나서 가셨어. 세 번째 있는 분은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거요,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철학이 자유를 줍니까? 사상이 자유를 줍니까? 물질이 자유를 줍니까?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이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죽음에서 광복을 얻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하고 갈까 싶어요. 동영상으로 다. 근데 평소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천국,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동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숙연한 분위기에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동영상이 딱 나와서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딱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이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을 하시는데 장로님들 모사에 장로님 참 감사하다.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 장로님 힘이 되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중에 김 장로님 한 가지 부탁할게요. 설교 시간에 하품 좀 그만해.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그 조객분들이 복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 보고 아유 이 무더운 날 사역해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성도 여러분께서 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조금 일찍 갑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 잘 믿으셨다가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거기서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빠이.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죽음의 자유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광복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누가 주는가? 누가 주어요? 예수님이 주셔요. 36절을 보시면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누가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아들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습니다. 뭐 죄수들도 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 감옥 자체가 보통 악명 높은 게 아닙니다. 뭐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식기에다가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교수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 전도자 한 분이 들어가서 보험을 전했는데 세상에 120명 교수 가운데 80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하겠습니다. 120명의 교수가 가운데 8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 80명 가운데 35명이 사형수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바꿔지는 거예요. 제 몽골에 가서 우리 선교 사역하고 있잖아요. 벽화팀 멋지게 벽화를 지금 그리고 있고 지금 미용팀이 지금 머리를 볶고 있거든요. 머리를 볶아주고 있는데 세상에 그 주민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번호표를 100개까지 지금 어제까지 해서 100명 번호표를 그래서 그거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잘 볶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하고 신장로님 또 우리 김 원장님 함께 가셔서 우리 정형외과 그 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뭐하러 가느냐면 무지개 살림교회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이 24번째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교회당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저는 이 사역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역. 우리는 가면 다 없어져. 물질도 다 없어져. 그러나 십자가는 남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은 교회당이에요. 그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24번째 몽골 지역에는 4번째 십자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때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의 1인자 선교사님께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데서 그렇게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이분이 잠비아에 가서 특별 방문을 특별 면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도소 그렇습니다만 군산 교도소도 이게요 보통 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문이 더 많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갔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80명의 이 예수 믿고 회개한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니 사부 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좀 도와줘요. 그 찬송을 딱 이 찰스 콜슨 이 선교사님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천국이다. 비록 감옥이지만 저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80명의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죄로부터. 죄를 지으며 평생 노예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내지 말고 주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과 광복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 전라북도 김제군 북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아버님 밑에 6형제 중에 남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수렁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게 물이 계속 올라오는 논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발을 한번 쑥 들어가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발을 빼려면 이쪽에다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발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나오려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끌어줘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수렁뱀이 속에 우리가 빠져서 이거 좀 이겨내 보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손잡아 끌어주셔야 돼. 주님이 내 손잡아 끌어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진정한 광복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